오늘 저는 예배의 본질적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종종 늘 하는 말,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예배의 본질적인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감격해서 눈물이 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일인데, 이 본문을 끝으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기적을 행한 마지막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이 회당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배의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예배는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다 하는 것이죠. 자,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척추가 꼬부러졌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중으로 굽어서 척추의 비틀림인 불구자를 이야기한다. 자, 그럼 이 여인은 누굴까? 이 여인은 놀랍게도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들로 앓았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여인입니다. 척추가 심히 굽어서 외모가 흉측하게 변화된 그런 여인. 행동의 불편함이라든지 정신적인 좌절과 절망 속에 18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들 중에는 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공간 안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8해 동안 귀신을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이 기적, 온전하게 펴지는 기적이라는 이 기적 속에 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고통 중에 예배드리는 자를 더 눈여겨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통 중에 예배드리는 자를 더 눈여겨보신다. 자,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예수께서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셨다.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 구절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눈물겹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보셨다. 그리고 물었다 그랬습니다.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눈여겨보시죠. 어떤 사정으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눈여겨보신다. 마가복음 5장에도 그랬습니다. 12알의 혈루증 앓던 여인, 많은 군중 속에서 떠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거슬러 오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해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길, 아니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밀려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한테 손을 댄 여인이 이렇게 많은데. 떠밀려오는 군중과 그 군중 틈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구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를 다 주목해서 보신다 하는 거죠. 18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옷자락도 내어주지만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주신다.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상에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한 영혼이다. 구원받은 한 영혼은 그렇게 소중하다. 이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한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 자, 하나님의 상속자죠. 자, 1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멸시를 무릅쓰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찾아 나왔습니다. 아마 회당에 제일 앞자리라든지 귀한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아마 구석이었을 것입니다. 구석진한 곳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여인, 이 여인을 부르시고 안수하셔서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눈여겨보신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을 더 눈여겨봐야 될까? 소외되고 그늘지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중요한 단어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한번 표시해 두시죠.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고침받은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자녀, 믿음의 자녀,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인권을 가장 귀히 또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인권.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조항을 다 넣고 있습니다. 인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이게 다 들어있고 그 어느 나라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는 점점점 짓밟히고 있는 시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 가장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일수록 아주 소외된 자, 작은 자에 대한 배려, 특별히 장애우에 대한 배려, 아주 특별한 배려입니다. 똑같이 건강한 사람과 똑같죠.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1층에 들어오게 되면 장애우의 휠체어가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걸 좀 어떻게 부숴서 새롭게 해볼까를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이 건축공학상 불가능해요. 저거를. 쉬울 것 같아서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급경사예요. 그걸 하려면 도로가 입구에서부터 점령돼야 되고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장애우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도 사람들이 막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하죠.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입구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로 주차장 저쪽에 있는 통로로 교회를 좀 입구를 바꾸고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연결하면 장애우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별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인,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소나 나귀도 외양간을 풀어서 살 수 있도록 물을 먹이고 먹이를 먹이는데 18년 동안 허리가 이중으로 다 꽈져서 고통받는 사람을 고친 것이 무슨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예배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는 거예요. 산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참 자유입니다. 참 해방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다. 자, 오늘 18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겨자씨 또 누룩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것은 겨자씨 한 올과 같고 누룩 한 덩이와 같다 그랬는데 이 비유를 왜 예배와 같이 놓았을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뭘까요? 아주 작게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작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목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후비진 곳에서, 그런 달동네에서 매우 작게 시작합니다. 가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두운 역사를 지나고 있을 때 엘리야를 선택하죠. 엘리야의 고향이 어딜까? 디셉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뭘까? 바로 노예 종의 아들 모세입니다. 가능성이 없죠. 또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방법은 뭘까? 우상 숭배자의 아들, 우상을 아예 만드는 자의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굴까? 미치광이 광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자, 그러면 수제자, 무식쟁이, 어부죠. 베드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매우 작게 시작이 된다. 잘 모른다. 후빈 곳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또 하나는 매우 작게 시작은 되는데 이게 뭐야?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요. 성장을 해요. 점점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뭘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변화시켜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어때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나무가 되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죠. 누룩 한 덩이 조그만데 그 나중에 전체를 다 부풀죠.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 질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잘 못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잘 못 보여요. 볼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양적, 질적으로 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성장과 변화, 영향력, 새 생명,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배에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고침과 마음에서 눌림에서 고침과 그리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어때요? 조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튜닝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다. 예배의 본질적인 축복. 예배는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고통 중에 예배 드리는 자를 더 눈여겨보신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니까요. 진정한 예배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 안에 있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모든 것에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셔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새 힘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